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혹시 요일병으로 앓은 분이 없었겠죠? 지난 주일은 없었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 바라크 예배를 산제사로 온전하게 드리고 한 주일 동안 아바드 하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바라크 복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 한 주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아바드 하지 못하고 이차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일본말로. 예. 일주일 동안 노가다 하신 분들은 괴롭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겠죠. 오늘 예배에서는 바라크 예배로 성공하시고 또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 동안 아바드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요일병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눕니다. 바라크 하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오늘 두 번째 시간, 당신의 근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알고 계십니까? 근본이 어디일까요? 근본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제가 10대 때 동네에서 들었던 그 환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랄 때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또 노름, 그때는 도박을 노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노름에 중독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내놔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중독자에게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막 폭행까지 합니다. 부모를 폭행까지 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있었다 없었다? 예, 신기하게도 동네마다 꼭 한 명씩 그때는 있었어요. 그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망나니 같은 젊은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라이 지 근본도 모르는 놈. 예, 근본도 모르는 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놈.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근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알고 계십니까? 자, 도표를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도표를 잘못 그려가지고 이 일주일 예배 날이 우리하고 구약시대가 다르잖아요. 주일 예배와 토요 안식일 예배가 달라가지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주기로 틀리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오후 시간에 올려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예배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인생을 출발하는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오늘 두 본문을 보았는데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성경을 분명히 정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각각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안식일 첫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첫 인생을 출발해 갑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약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제 안식일 혹은 주일, 여러분 이 안식일 예배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기 전부터 천지 창조 첫 주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유의해야 됩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기록해 주실 때 그 구약 법전을 주시기 전부터 4번째 계명을 선포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안식일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시작하셨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불변의 법칙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일, 인류의 시조부터 시작된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창세기 2장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다 만들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시고 그리고 첫 번째 날, 첫 번째 예배일 그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이 없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의 찬양에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148편을 보면 이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인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주 만물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원받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향악단을 아시잖아요. 그 교향악단에 수백 개의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각각 제각각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제각각 내는 모든 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웅장하게 울려 퍼지게 하듯이 시편 14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마치 장엄한 우주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광경을 우리가 시편 148편에서 보게 됩니다. 즉 창세기 2장의 예배 광경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구조였고 모든 우주가 찬양 단원이었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수종되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늘 높은 곳도 성전이어서 별들과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웅장함을 선포합니다. 바다 깊숙한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깊은 곳에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들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땅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뒤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솜씨를 빛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 드립니다.
심지어 무생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와 원자들도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는 예배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불신자가 없었잖아요. 시조가 타락하기 전이니까. 우리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는 성전 안과 성전 바깥 이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전 우주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피조물이든 전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성경을 보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뜻은 우주만상에 펼쳐져 있는 피조물들이 장엄한 우주 교향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주 만물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을 때 그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3절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곧 이 날을 예배일로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일곱째 날을 복된 날이라,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배일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와 예배일 지정은 우리 인류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에덴의 법칙이어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조가 범죄하고 우리 인간 본성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려 하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병이 발병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병.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이런 분 안 계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될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주일병을 앓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자기 근본을 알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주일이 무거운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이 괴로운 날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충만해지고 전인적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예배일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전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가 타락하고 난 후에는 우주 성전 기능이 상실됩니다. 무질서와 혼란과 자연계의 혼란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땅이 내는 가시와 은근키가 사람을 찌르는 인생고를 주게 되니 이 우주가 성전이 되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뭘 주십니까? 성전 설계도를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 설계도를 주시면서 구별된 예배 장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에덴 시대에는 전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었으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속된 것에서 구별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늘의 참 성전,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이 무엇이며 내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읽은 두 본문은 10개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각각 읽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9절에 따라서 합니다.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사람과 인간성과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본능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을 시켰는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 단 한 개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안 하니까, 자꾸 도망가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 인간들이 거룩한 날로 안 지키니까 절대적인 네 번째 계명으로 딱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오늘 읽은 두 본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운데 줄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출애굽기 본문과
밑에 있는 신명기 본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네 번째 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 이유를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일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섯 동안 천지를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세대에게는. 그러면 이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가 애굽을 떠나는 광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몇 번 내립니까? 재앙 10번,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내리던 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도 구원받고 애굽에서도 구원받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도표를 보시면 이 유월절이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시작과 끝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한 게 있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 바로왕 밑에서 노예가 되어서 노가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크시냐? 나일강을 마음대로 통제를 하십니다. 메뚜기와 우박과 전염병과 자연을 하나님의 권세로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통제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합니다.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릴 자에게는 내리시고 지킬 자에게는 지키시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더 위대하고 바로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그들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명령하십니다. 1세대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안식의 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2세대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2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중에 탄생했던 그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새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2세대들에게 동일한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1세대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가 뭐였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창조. 2세대에게는 애굽을 떠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릴 때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창조와 구원이 그들의 시작이고 그들의 근본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본이고 존재의 시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뼈대. 신앙의 뼈대. 그게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구속신앙,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이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뼈대입니다. 이 뼈대가 튼튼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뼈대가 약하기 때문에 열병을 앓는단 말이에요. 이 뼈대가 약하니까 주일병을 앓아요.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법궤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를 만드는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아까 시띠나무 보셨죠? 조각목, 성경에는 조각목 혹은 시띠나무로 불리는데 우리말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동 사막에서 자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고 모래 바람을 이기고 살아남은 나무이기 때문에 매우 거칩니다. 거칠고 딱딱하고 뒤틀려 있습니다. 또 그 메마른 수분이 적은 메마른 땅에서 살았고 자랐기 때문에 나무 재질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나무란 뜻이에요.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게 이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구, 속죄소, 법궤, 이 궤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가장 험악한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그걸 가지고 와서 깎고 다듬어서 법궤를 만드는데 마지막 다 조각으로 깎고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전체를 감싸버립니다.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감싸버립니다. 금. 이것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구가 된 법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칠고 딱딱하고 뒤틀린 이 아카시아 나무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 죄인을 의미하고 그 나무의 아름다운 금으로 둘러버린 것은, 감싸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옷을 입혀주신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거친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내 허물과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감싸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근거가 내 근본입니다. 내 근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신앙의 뼈대입니다.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예배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일을 지키지 못하면 근본을 모르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예배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 근본을 떠나는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지 근본도 모르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이었듯이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은 은혜 때문이었듯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안식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근본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입니다. 여기 이외에 다른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근본을 아셨습니까? 내 근본이 어디에 있고 내 근본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오늘 복된 이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내일부터 6일 동안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받은 복이 6일 동안 흘러 넘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